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더 반가운 것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같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12월 연말을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힘내. 그리고 내가 낙심할 때 그래도 아직 건강하잖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고마운 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고마움을 가지고 시작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수태하게 된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같은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도 이제 노산,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위로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유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이 엘리사벳이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밑에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니, 지금 학년로 보고 그리고 나이로 봐도 이 엘리사벳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임신도 더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엘리사벳이 본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인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그리고 이 인구를 조사할 때도 사람의 수에 여자는 들지를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나이가 어립니다. 유대 기록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정혼할 때 나이가 14살, 우리로 말하면 거의 10대 소녀, 아주 작은 소녀인데, 더군다나 이제 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당차 닥쳐올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이 엘리사벳은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신 분들이 다 이해하는 거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 입도 또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 마리아가 다 감내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송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왜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타인을 볼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담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딱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여자라 칭합니다. 여자라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자이다라는 사실을 그 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혼자 서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가 세워져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빅터 블랭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이라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의미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의 의지, will of meaning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대인 이 수용소에 갔는데 거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끈을 다 포기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오웬 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낙엽이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이 환자가 자기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야, 저기에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난 이제 죽을 거야. 그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잎새 하나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라는 그 단편 소설이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내둥 안 입던 양복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양복을 입는데 이 양복은 넥타이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감색, 그 검정색 양복을 입는데 뭘 매도 괜찮은데 얘는 뭘 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심고심 끝에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딱 가서 이제 밖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넥타이 정말 멋있습니다. 넥타이야 제가 뭐 맨날 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정말 기쁘고 이 넥타이 정말 잘 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분이 파마를 하는데 여기 가서 2만 원짜리 해도 되는데 내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좀 럭셔리하게 꾸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1201을 타고 신촌에 가가지고 15만 원짜리 파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상 앞에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밥 먹다 말고 시큰둥하게 콩나물에 고춧가루를 더 넣었나? 뭐 이럽니다. 그래서 얼굴을 또 바짝 밀면서 여보 뭐 달라진 거 없냐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또 심드렁하게 글쎄 잔주름이 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는 상을 그냥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야, 당신 정말 머리 정말 잘 어울린다. 이번에 파마가 잘 나온 것 같아. 설령 잘 안 나왔더라도 여러분 정말 파마가 잘 나온 것 같대라고 하면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다 이름 짓는 것 아닙니까? 얘는 성탄 트리, 얘는 포인세트리야, 얘는 초, 뭐 이렇게 의미를 만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유, 날씨도 춥고 이 겨울 어떻게 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 낙엽조차도 자기의 소임을 다 하고 떨어집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단수를 잘 쓰질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자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자녀들 이런 다 복수로 사용하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의미가 부여되는 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티타임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순장님들한테 늘 말씀 올리는 것이 이제 모였을 때 물어봐 주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난주에 재미있었던 일 있었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은혜 받은 일 있었나요?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줄 때 의미가 서로 부여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순장님들에게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서로의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나를 받아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제 성격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는데 그 따님들 우리 뭐 정민이 어디 갔어요? 그래요. 그 엄마들이 그 성격 받아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면 또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예, 엄마들은 딸 때문에 힘들었어도 그래,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게 바로 서로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면서 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마리아 찬가는 AD 507년에 이제 성 가이서러스라는 사람이 이 곡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래가 되고 있는데 그 곡을 매그니피센트라는 그런 곡으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시와도 비슷하고 시편과도 아주 유사한 그 마리아의 찬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리아는 제일 먼저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그 비천한 사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한 30가구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30가구 사는 그 옹벽진 그 외벽진 곳에서 그 자기와 같은 그 비천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큽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천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인의 몸으로서 그 자기의 그 자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잉태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을 누리는 가장 존귀한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닙니다. 정혼을 해서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그가 망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왜 힘듭니까? 내 시간을, 내 즐거움을, 나의 수고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주님,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는 마이 로드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순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 오는 순종, 이렇게도 씁니다. 이 말 참 기가 막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순종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내는데 왜 화를 내겠습니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내게 있는 불만이 뭔가? 내 욕심 때문이구나. 내가 이 욕심을 포기하면 되겠네. 그럼 화를 안 내겠네. 내가 불안하구나. 이 불안이 나에게 내 안에 있구나.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그깟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겠다. 나에게 있는 그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배 참석이 참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취미 활동 때문에, 가족 모임 때문에. 그러면은 내 취미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정을 돈독하게 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유익에 대해서 포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존재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너무 즐거워요. 주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이 일하는 게 더 즐거워요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내 습관이, 내 형편이, 내 의지가 아직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걸리적거리는 것들, 나의 이 외변적인 그 환경, 이것은 내 힘대로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즐거움을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번 주 화요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캐롤을 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강추위라네요. 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다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한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천지백갈입니다. 근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A.J. 제이콥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셨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날 살면 어떻게 될까? 마치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소설처럼 자기가 한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6권이나 된 성경책을 하루에 5시간씩 1시간, 한 달 동안을 성경을 팍 읽어가지고 그 지켜야 되는 리스트 700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 서적 100권을 읽고 나가지고 그거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이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딱 입는데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요즘 스타일이 다 유니섹스 모델 아닙니까? 이 혼성적인 것을 입어야 되는데 티셔츠 입는 것부터 지금 막 고민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들을 때려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체벌을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이제 스티로폼으로 몽둥이를 만들어가지고 엎드려 해가지고 아들을 막 때렸습니다. 스티로폼 막대기로.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우는 게 아니라 막 킥킥 웃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스티로폼으로 막대기로 막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 382일 동안을 막 좌충우돌을 하고 하여튼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결론이 뭔가라고 하니까 1년 후가 되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일상의 일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자기의 그 소득 가운데서 11조를 그 사회단체에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평화와 기쁨을 누렸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순종하는 법을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찬가에는 이 공동체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5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에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너와 너의 집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혼한 남자 그 요셉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더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과 그의 그 일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기대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심과 그 심판의 역사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구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52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52절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3절에서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51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셨고, 53절에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주의 오심은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등장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 목자들을 보시게 되면 그 목자들은 예전에 사람으로 잘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의 나쁜 습관이 있는데, 양을 치다가 남의 양을 이렇게 도둑질해가는 그런 풍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천대받고 그리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여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장 가난하고 힘든 그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으로 원수로 여겼던, 사람 취급하지 않고 원수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10장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장에서도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1명이 돌아왔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그 위상을 다시 높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셔서 그 세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 삭개오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나골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시 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는 다 알아. 구원이 필요 없어. 나의 의의를 스스로 이룰 수 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아예 보지 못하도록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받는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여서 두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산타, 구세군 냄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그냥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질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수술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풍족한 그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가운데 여러분, 대화 가운데 틀림없이 어떤 교회 이야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나 무엇인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강요해서는 싸움이 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존재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갈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성탄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나의 존재가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없었다면 나의 생명은 온전한 것인가?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에서 공동체를 위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